근데 이제 이 화두 참고할 때 그 말씀 해야 되겠네. 혼침. 병이 나오는데 혼침 있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대처 방법이 뭐냐? 화두에서는 무작정 질문도 화두고 대답도 화두예요. 뭐 심호흡을 하고 수식관을 하고 이게 좀 이런 것은 부분적인 방편이 될 수는 있지만 그때마다 혼침이 올 때마다 다시 정신 차리고 눈을 또 똑바로 떴다가 감았다 몇 번 한 다음에 소리로 화두를 소리내서 송화두예요. 그때는 염화두도 되고 한 서너 번 속으로 깊게 호흡을 들이마시면서 이 먹고 하는 사람은 이 먹고 하면서 간절하게 한번 되뇌이고 다시 하고 또 다시 하고 이래야 됩니다. 정 졸리면 잠시 일어나고 밖에 나가서 몇 걸음 걸어서 기분을 이렇게 전환시켜서 들어오고. 근데 이것도 습관이에요. 잠도 습관이에요. 그래서 줄이면 줄일수록 줄어드는 게 잠이에요. 우리들도 선방에 있을 때는 잠 얼마 안 자는데 그만큼 해제 때 그만큼 자고 움직여 보면 피곤해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생활이 맑고 규칙적이면은 잠을 덜 자도 충분하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도건데 이게 망상인데 정말로 여러분 제가자들 여기 오셔가지고 참선할 때 집안 생각나는 분들 계시죠? 스님들은 뭐 생각할 집안이 없으니까 그러죠? 더 나죠 평소보다. 이게 가만히 마음이 고요해지면 밖의 소리는 더 크게 들립니다. 내면의 소리도 더 크게 들려요. 떠들 때는 못 듣는 소리를 듣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망상도 즉 도거도 더 심하게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도거는 어떻게 치료하느냐 이거예요. 저는 그렇게 비유를 들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번잡한 거리가 서울 명동이에요. 근데 명동에서 명동을 안내하려고 하는 사람을 놓쳐버렸어요. 그 사람이 앞에 간다 이거예요. 뒷꼭지만 보이는데 그 수많은 인파 때문에 내가 따라잡을 수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 사람 뒷꼭지를 보고 가야 돼. 뒷꼭지를 보고 옆 사람도 앞 사람도 지나가는 부딪히는 사람도 돌아볼 겨를이 없습니다. 한시도 눈을 떼버리면 뒷꼭지가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화두를 드는데 수없는 수천만 가지의 망상이 들어오는데 망상을 시비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망상을 없애려고 마음을 일으키면 이미 또 망상이에요. 그러니까 망상을 시비하지 말라 이거예요. 다시 화두를 들고 화두를 들어서 들릴 때까지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올 봄에 유행되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인디언이 기우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온다. 말 들어보셨나요? 예. 왜 그래요? 올 때까지 하니까 비가 오지. 그런데 될 때까지 해봤느냐 이거예요. 될 때까지. 여러분 조금 하다 안 되니까 안 돼. 어렵다 이거예요. 왜 안 되느냐 이거지. 될 때까지 하라 이게. 그만큼 노력하라는 거예요. 내가 군대에 있을 때요. 군 법당에 내가 근무를 한 군대 생활 반절 정도로 했는데 그때 내가 신도들한테 물었어요. 그 군인들한테. 불교 어렵습니까? 어렵대. 왜 어렵습니까? 너무 방대하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데. 불교 책을 몇 권이나 읽었습니까? 한 권도 안 읽은 사람이 7, 80% 돼요. 하나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단순하죠. 단순해. 간편하거든요.
하나이면서 다양하고 다양한 가운데 하나인 모습을 제대로 파악하면은 그렇게 어렵게 안 느껴질 거란 말이에요. 신앙적인 측면에서요, 어떤 분들은 제가 이런 말씀 오면은 저놈 나쁜 놈 할 수 있는데 저는 그 말을 굽힐 수가 없습니다. 우리 경전에 보면 수많은 불보살들이 출현합니다. 대표적인 보살님들 중에 네 분이 계셔요. 지장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관세음보살. 근데 불보살은 원력으로 태어난다 해서 원력으로 태어난다. 생사에 두 가지가 있는데 불보살님은 원력에 의해서 태어나요. 중생은 분단 생사를 해요. 태어나기 싫어도 태어나는 거예요. 부모에 의해서. 죽기 싫어도 죽어야 돼. 근데 불보살은 원력으로, 즉 중생 구제를 위해서 원력으로 태어납니다. 불보살뿐만이 아니고 지옥도 부모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태어나는 건 아니에요. 화생이죠. 화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불보살은 원력으로 태어나는데 그것을 정말 그 많은 불보살들 역할을 낱낱이 알기는 너무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처님의 모습이 자비로 표현됐을 때는 관음보살이다. 원력으로 표현됐을 때는 지장보살이다. 부처님 지혜를 상징하는 분은 문수보살이고 행원을 상징하는 분은 보현보살이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론을 제기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이 소신을 못 굽힙니다. 그 위에 그 많은 보살님들, 그거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한 모습이 다양한 모습으로 연출되고, 그러니까 이 본에서 종체기용, 본질에서 많은 작용이 일어나고 서병기체, 많은 작용이 하나의 본질로 귀착된다. 그래서 요즘은 잘 그런 거 안 하는데 옛날 스님들은 딱 앉아있을 때 제자가 누가 딱 들어오는 모습만 봐도 저 사람이 교육이 됐는가 안 돼 있는가 알았다고 그래. 예? 왼쪽 문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왼쪽 발부터 내딛고 오른쪽 문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오른쪽 발부터 내딛고 그랬다는 거예요. 오전 오후가 달랐다고 그래요. 또 내가 사는 선방에서는 한쪽으로만 포행하다 보니까 이게 한쪽이 삐뚤어진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오전 오후를 이렇게 오전에는 왼쪽으로 돌고 오후에는 오른쪽으로 돌고 그래 보니 또 굉장히 번잡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요 지금 포행은 왼쪽으로 도는데 나는 이게 좀 잘못됐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탑돌이도 여러분 대개 보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돌아요. 그런데 분명히 존경하는 표시는 오른쪽으로 돌아라 했거든. 우요삼잡이요. 우요삼잡. 오른쪽으로 도는 게 내가 그거 제기하니까 부처님 쪽에서 보면 왼쪽이지 그러는데 그러지 않아요. 한번 보세요. 부처님이 앉아 계시는데 부처님 오른쪽이 이쪽 아니야. 돈다 이거예요. 돌아.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탑돌이 할 때하고 우리나라 사람 탑돌 할 때가 반대해서 부딪혀요 자꾸. 내가 불국사 살 때 참 석가탑을 열심히 탑돌이 했는데 나는 죽어도 오른쪽으로 도는데 다른 사람들 왼쪽으로 돌다 보니까 걸리는 거예요. 그때마다 그걸 주장했거든. 근데 지금도 계속 왼쪽으로 돈다고요. 시계 방향이 오른쪽이거든. 시계 방향이. 돈다 이 말이에요. 뭐 선바에서 지금 왼쪽으로 도니까 그걸 뭐 어떻게 바꿀 수는 없습니다만은 경전에는 분명히 오른쪽으로 도는 것이 존경의 표시고 왼쪽으로 도는 것은 비존경의 표시예요. 뭐 본질적인 면에서 보면 오른쪽 왼쪽을 따지는 건 그것도 우습지만 그럼 또 섬세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병은 혼칭과 도거의 그 선병은 결국은 그 화두로 풀어야지, 화두로 극복해야지 다른 방법을 동원하지 말라. 잠시 심호흡하고 잠시 뭐 열이 올랐을 때 상기법을 가라앉히는 뭐 이런 것은 뭐 심호흡으로 가능하겠죠. 그러나 그러고 나서도
화두를 다시 들어야지 화두를 놓고 다른 걸 할 생각은 말아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화두를 하다 보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나는 분명히 화두한다고 하는데 화두를 놓치는 경우 많죠. 이게 성성적적이라는 말이 있어요. 적적은 고요하고 고요한다. 성성은 고요한 가운데에서 고요함에 빠지지 말고 성성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근데 우리는 고요하게 앉아 있으면 공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공부하는 선지식들은 이것이야말로 흑상귀굴에 빠져 있는 것이다 그랬어요. 암흑세계. 고요함에 거기에 빠져들으면 다시는 헤어나올 수 없다 이랬어요. 고요한 가운데에서도 화두가 성성해야 된다. 화두로 깨어 있어야 된다. 그것을 성성적적이라 하는데 이 말씀을 태고 보호선사나 나옹 해근선사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 그 개송이 누구 개송이라는 논란이 많아요. 나는 나옹 해근 스님 개송으로 아는데 어떤 분들은 태고 보호 스님 개송을 알아요. 염기연멸 유지생사 당생사 지제하야수 진력제기 화두하라. 화두순이라면은 기멸즉진한다. 기멸즉진처를 위지적이라 한다. 위지적. 적중 불매 화두 하면은 이것을 영이라고 한다. 영, 실령. 이러한 공정영기는 무게무잡이니 다시는 흩어지지도 않고 섞이지도 않으니 이것이 공용하면 불일성지다. 이게 이제 개송인데 참 섬세한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시식문에 보면은 생종하철의 사양하처거 생야일편 부흥기 사야일편 부흥멸 부흥자체 본무실 생사거래 여견 독일물 상등로 다면불수어 생사 나오죠. 거기에 생사를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생은 어디서 왔는가 죽어서는 어디를 향해 가는가. 생은 한 조각 구름이 일어나는 것이요 죽음이란 그것이 흩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그 죽음 뜬구름에 비유했지만 생사를 그 뜬구름도 실다운 것이 있는 건 아니다. 구름이 물이 되었다가 뭐 우박이 되었다 서리가 되었다가 얼음이 되었다 하니까 실체가 있다고 볼 수 없죠. 본질에서 보면 우리의 생사도 그와 같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서 보면 생각이 일어나는 때를 생이라고 했고 생각이 멸하는 때를 사라고 했다. 이게 한 걸음 더 들어간 말씀이요. 그런데 화두를 참고하는 사람은 화두를 놓치면 죽으며 생각이 일어나고 생각이 멸하는 것을 생사라고 했는데 이 생사의 갈림길에 당했을 때 즉 태어나면서 죽음까지도 이야기할 수 있고 그 동안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죽음 문턱에 다다랐을 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수진력제기 화두하라. 진력으로 온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화두를 들으라 했어요. 이 화두는 모든 번뇌 악기 악각을 일거에 쳐부수는 이무기다 그랬거든요. 이게 무기래 무기. 화두를 제기하라 들어라. 그래서 화두가 순일해지면은 기멸직진한다 했어요. 화두가 순일해지면 생사가 기멸 자꾸 일어나고 멸하고 하는 것이 반복되는데 이것이 즉 다 한다. 화두 하나가 모든 걸 다 잠재우고 소멸시킨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기멸이 다 소멸된 상태를 적이라고 했다. 고요함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고요함을 공부로 알지 말라는 뜻으로 적중무화두하면 고요한 가운데 아까 그 말이 빠졌네. 고요한 가운데 적중무화두면 위지무기라 했어요. 고요한 가운데 화두가 없으면 화두가 성성하지 않으면 그걸 무기라고 한다. 그것은 선이다 악이다 뭐 표현할 수 없는 것이다 이거예요. 무기공에 빠진다는 말이 있죠. 무기 기록할 수 없다. 뭐라고 설명할 수 없다. 그러니까 공부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수행이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적중불매 화두하야 고요한 가운데에서도
화두가 성성해야, 즉 어둡지 않아야, 화두가 활활 타오르고 있어야 이것을 위지영이라 했다. 신령하다고 이야기한다. 이러한 신령스러운 공정영리는 다시는 무게무잡이다. 그렇게만 되면 다시는 흩어지지도 않고 다시는 섞이지도 않는다 이거예요. 여러분, 금을 어디서 만드나요? 금덩어리가 원래 있는 게 아니에요. 광석에서 캐냅니다. 광석을 용광로에 넣어서 열을 높이면 올라갈 대로 올라가고 해서 나머지는 다 녹아버리고 나머지 금이 나옵니다. 분명히 금은 용광로에서 녹아서 광석에서 나오지만 용광로를 통해서 재래는 과정을 통해서 나옵니다. 우리가 본래 부처라고 하면서 내가 그래 부처다 이러고만 있으면 안 된다 이거지. 그래서 수행이 필요하다. 재래는 과정처럼 내가 부처임을 자각하면서 수행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행한 마음은 다시는 금이 광석에서 나왔지만 진흙 속에 넣어도 금은 금이에요. 다시는 섞이지 않습니다. 그러듯이 우리가 한번 내가 부처임을 자각한 그 마음은, 그 본질은 다시는 어디에 떠놀면서도 섞이지 않는다 이거예요. 화두가 성성적적하면은 이것은 다시는 어디에 흐트러질 수 없는 것이다 이거예요. 마치 흐르는 물 속에 비친 달같이 물이 막 비친다 해도 그 속에 달이 있지 않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는 거지. 대나무 그림자가 뜰 앞을 쓸어도 먼지가 일어나지 않듯이 그 본질에 있어서는 흔들림이 없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여시 공용하면, 이렇게 수행에 들어가면 불일성지다. 불일성지야. 안 입을 자, 날일 자, 이룰 성자, 갈지자요. 이럴 땐 갈지자를 새겨서 하루도 안 가서 그것을 이룰 것이다 이랬어요. 성성적적하기만 하면은 그것은 하루도 안 가서 이룰 것이다. 이렇게 화두를 몰고 가야 된다 이거예요. 하다가 안 하다가 챙겼다가 말다가 에이 다음 이래 갖고 안 된다. 그 다음에 이것이 의단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대분심입니다. 크게 분한 마음을 일으켜야 된다. 어떻게 분한 마음이냐? 부모를 죽인 원수를 대하듯이 하라 이랬어요. 부모를 죽인 원수를 만났을 때 분한 마음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 용맹심을 바라라 이 말이요. 그런데 또 이렇게 한번 저는 설명하고 싶습니다. 피계장부 아령불리 단불이야 비불능냐라는 개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장부라는 말은 출격대장부요. 생사를 다 해결한 출격대장부. 피계장부라면 당신들이, 즉 역대 재불조사들, 당신들께서 장부라면, 이미 장부라면 아령불이리요. 난들 장부가 아니겠느냐. 여기서 남녀노소 무슨 출가 제가가 필요 없습니다. 그 성별을 구분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도 그렇다. 왜? 나도 부처님과 같은 똑같은 열애의 덕상을 지니고 있으니까, 내가 본래 부처이니까 장부다 이 말이에요. 출격대장부. 나라고 어찌 안 그러겠느냐. 단불이야. 다만 하지 않을 뿐이지 비불능냐. 능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 본질은 다 같다 이거예요. 다만 그분들은 했고 나는 안 했을 뿐이다. 부처님이 35세에 마치셨습니다. 정강노스님 24살? 20살? 23? 24인지 23인지. 편양 언기선사 24. 예? 내 나이가 무엇이냔 말이오. 내 나이가 몇이야? 옛날 같으면, 지금 보조스님 같으면 50
86세에 돌아가셨나요? 보조진울선사. 내가 죽을 때 다 된 사람이요. 이렇게 분한 마음을 일으켜야 된다는 거죠. 역대 재벌조사는 전부 일 마친 출격대장부가 됐는데 언제 차일피를 미루고 나는 이러고 이 모양 요꼴인가. 다 같은 열애의 덕상을 지닌 장부인데 분한 마음을 일으켜야 되고 말고요. 망공스님 제자 법제자 가운데 아주 빼어난 제자가 보월선사가 계십니다. 보월선사. 내가 선배 스님들한테 들었는데요. 옛날에 6대 선지식이라고 있었다고 그래요. 이제 경허 스님은 아마 가셨을 때 이야기고, 용성 스님, 해월 스님, 망공 스님, 하남 스님, 해봉 스님, 보월 스님, 이 6분을 6대 선지식이 동시에 계셨다 이거예요. 동시에 계셨던 때가 많지. 왜 그러냐면 스승이 많이 계시면 제자도 많이 나오게 돼 있는데. 근데 그 중에 이제 보월 스님이 제일 망공 스님의 제자니까 좀 나이가 어린 분인데, 그분은 해미장, 서산 해미장에 마누라가 여기 진통을 하루 종일 해요. 산통. 애기가 안 나와서 진통을 하니까 해미장에 용한 한의원에 약사로 왔다가, 이거 망공 스님이 더 용하다. 망공 스님이라 참 많습니다. 덕풍산에 호랑이가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호랑이 타고 다니셨다고 그러고, 그 망공 스님한테 용하다 하니까 망공 스님한테 가갖고 그 자리에서 출가한 분. 그런데 그분이 출가해서 한철 안에 해마친 분입니다. 그래가지고 망공 스님께서 그분한테 조실 자리를 내놓으셔요. 그런데 이분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망공 스님이 그 보덕사 뜰에서 그 아쉬워하면서 지은 선시도 있습니다. 한철에 해맞춘 분들도 계신단 말이에요. 옛날 당나라 때는 언하의 변호원분들도 수없이 많이 나왔고, 아니 유마거사, 방거사, 부설거사, 거사로서는 또 뛰어난 분이고, 여자로서는 방거사의 부인과 딸 영조, 어느 스님 못지않게 선지식 소리를 듣는 분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출가해갖고 시연을 잇는 내가 아직 여기에 머물러 있구나 하는 분심을 정말로 일으켜야 됩니다. 그리고 부끄러워해야 되고, 그런 마음으로 공부를 해야 조금이라도 이루어지지. 그 영국에요, 여우 사냥을 하는 법이 있었대요 옛날에. 여우 사냥은 옛날에 요즘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여우가 제일 좋아하는 미끼를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 쥐약 놓듯이. 그런데 여우가 다니는 길에다가 여우가 제일 좋아하는 게 살구씨 기름이라는 거예요. 그 살구씨 기름을 접시에다가 탁 놓고 그 산 길목에다 딱 놔둬. 그럼 이 냄새가 온 산에 진동해가지고 여우들이 모여듭니다. 그런데 여우의 대명사는 뭔가요? 의심이에요, 의심. 영리하잖아요. 그래 탁 와갖고 보니까 자기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살구씨 기름이 있는데, 이걸 내가 먹으면 안 되지. 내가 이거 먹으면 죽지. 그래서 정말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돌리니까, 돌려서 몇 걸음 가다 보니까, 아니야, 가서 진짜 냄새만 한번 맡아보자. 그래, 냄새만 딱 맡으니까 차라리 맞지나 말지. 여러분 배고플 때요, 잊어버리면 배 안 고파요. 근데 먹다 보면 더 배고픔을 느껴요. 정말 이제 막 오장육부가 뒤틀려갖고 못 참겠어. 그래도 안 되지 하면서 몇 걸음 가다가 보니까, 냄새 맡아도 안 죽네? 혀끝만 대보자. 다 혀끝 대보니 안 죽어. 또 왔다 갔다 하면 조금 먹다 나중에 다 먹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나중에 껍질만 남습니다. 여우 목도리로 만들려고 하니까. 이게 뭐 어떤 이들은 경전의 안수정 등으로 이 세계를 표현했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 그거 지금 달콤한 맛에 취해서 철필 미루면서 내일 하지, 모레 하지. 오늘 저녁에 앉아있다 잠자니까 잠자고 깨어있을 때 하지. 이렇게 미루다가 이때까지 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다 잡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에 대해서 채찍을 한 번 더 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그런 소중한 인연이 됐으면 저는 더 바랄 게 없겠습니다. 제가 이제 존경하는 그 스님들이 물론 많이 계시지만은 마조 스님 제자인 대매 법상 스님, 그분을 참 제가 존경하는데, 그분은 마조 스님 밑에서 공부를 한 다음에 대매산에 들어가서 30년간 나오지 않았던 분이요. 근데 남들이 30년이라 하지만 누가 가서 몇 년이나 계셨습니까 하면은 꽃이 피고 낙엽이 지고 하는 것만 수없이 봤을 따름이네, 이렇게 대답하셨던 분이에요. 거기에 뭐 달력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톡을 해서 짓고 물오고 초급 목표로 연명하고 수행하고 하신 분이에요. 근데 당신이 마조 스님한테 계실 때는 마조 스님이 즉심즉불이라 했거든요. 마음이 곧 부처다. 근데 너무너무 안 나오니까 마조 스님이 다른 제자를 보내요. 너 가서 대매산에 가서 법상 후자를 보거든. 지금은 내가 즉심즉불이라고 하지 않고 비심비불이라 한다 해라. 완전히 말을 바꾼 거예요. 그래 가보니까 이제 수행을 하고 계시거든. 그래, 스님 요즘은요 마조 선사께서 즉심즉불이라고 안 하고 비심비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늙은이가 즉심즉불이든 비심비불이든 나는 즉심즉불이야, 그 말을 그대로 전합니다. 그러니까 마조 선사께서 대매산에 매실이 익을 대로 익었구나, 그렇게 인정하신 분입니다. 아니 그 위치에서 비심비불이고 즉심즉불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예? 여러분 공부하다 보면 화두가 안 들리니까 화두 탓을 하거든? 화두 탓하죠. 이 화두가 내한테 안 맞다. 그래서 내한테 맞는, 물론 자기한테 맞는 화두가 있겠죠. 근데 화두는 임의대로 바꾸면 안 돼요. 임의대로 선정해서도 안 돼요. 선지식한테 받아야 선지식한테 점검받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선방의 가장 맹점이 뭐냐면 나는 점검이 없다는 거예요. 점검이. 요즘 여러분 선방 수자 스님들 많이 계시지만 스님 화두 뭐 합니까 하면 결례처럼 받아들여요. 탁마 수행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느슨할 수밖에. 선지식한테 가도 뭐 점검 참 받기도 어렵고 받을 분도 몇 분 안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참 이렇게 타성에 젖어가지고 세월을 헛보내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점검이 있어야 되고, 점검을 받으려면 화두 간택을 스승한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승이 내려준 화두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그것을 들고 있어야지 임대로 바꾸면 안 돼요. 저는 이목고인데요. 저는 뭐 어려서부터 이상하게 여기에 대한 의심이 많이 있었는데, 출가에서도 이제 저도 이제 제가 이렇습니다 하니까 이목고 해라 해서 제가 이목고를 하고 있는데, 아이고 안 되는 거야. 해도 안 되고 해도 안 되고. 그래서 정말 하다 안 돼서, 그래 무문가이라는 책 보면 종문의 제1화두 제1칙이 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해가 충분히 가는 거예요. 그래 이게 번잡하니까 무로 하자. 무야말로 최고다. 정말 화두 바꾸는데 얼마나 어렵게 제가 바꿨겠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무를 해봤어요.
그런데 무로 해보니까 나도 안 된다고 하는 이 이목구가 마치 잔디를 바위로 눌러 놓으면 그 잔디가 바위 밖으로 삐져나오듯이 이목구가 돼요. 그래서 나는 죽어도 이목구다. 내가 잘못 생각했다 해서 지금도 이목구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이목구 무오고 동시에 오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째서 이목구가 뭐라 했는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아셨죠? 화두에 높낮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한테 있는 것이지 화두 탓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선지식한테 간택받은 화두는 여러분 임의대로 바꾸면 안 된다. 정말 다 해도 안 되면 선지식한테 하소연하는 거예요. 가서 선생님 제가 이 화두가 안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겠습니다. 이렇게 선지식한테 여쭤야지 마음대로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런데 대매 법상 스님은 읽을 대로 읽어서 이미 그것이 즉심즉불이든 비심비불이든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렇게 돼야 된다. 이분이 지은 개송이 하나 전에 내려오고 있어요. 저희 신세와 또 우리 걸망 매는 사람들의 자세와 같아서 제가 외우고 있습니다. 최잔 고목의 한림 기도봉춘 불변심인가 초계구지유 불고러니 영인나득 고추심이리요. 최잔 꺾어지고 말라 비틀어진 고목. 여러분 고사목 산 꼭대기 가면 있죠. 그것은 말라 비틀어지고 가지도 꺾어져 가지고 불땜이 없습니다. 최잔 고목이 한림했다. 차가운 숲을 의지해서 겨우 연명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것은 최잔 고목은 수행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최잔 고목을 당신한테 비유한 겁니다. 나는 사실 그 자세에서 삽니다. 내가 걸망 메고 가다가 논두렁 비고 죽으면 피곤하다 하고 논두렁 비고 죽으면 그것같이 행복한 게 없는 것이 수자 삶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깡통 하나 있는 거지가요. 깡통 하나 있는 거지가 이게 무슨 괴로움이라고 괴로운 거예요. 심히 불안해. 이 불안이 어디서 왔는가? 깡통 하나인 거지가 참구를 하고 참구를 했어. 그러니까 딱 하나, 깡통이야, 깡통. 깡통을 누가 가져갈까 봐. 가지고 그거 하나거든. 그래서 과감하게 깡통을 버렸다는 거지. 왜 속이 다 편하더라. 나는 짐승들 이사 갈 때 제일 부러운 사람이요. 동물들 싸들고 안 가요. 옷, 그릇 안 가지고 가요. 제일 부러워요. 나는 명색이 수행자라는 사람이 짐이 몇 박스 있어요. 정리했었는데 3년 전에 딱 한 걸마가 줄였는데 또 생겼어요. 박수 치라고 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짐을 내려놓으세요. 내려놔. 끙끙하지 말고 내려놔야 됩니다. 최잔 고목인데 뭘 더 바래요. 근데 그것이 곧 차가운 숲을 의지해서 겨우 연명하고 있는데 기도봉춘 불변심인가? 몇 봄이나 얼마나 많은 봄을 30년인데 자기는 헤아리지 못하는 거예요. 무심하게 살았기 때문에. 불변심으로 보냈던가? 변치 않는 마음으로 몇 봄이나 보냈던가? 여러분 봄은 뭡니까? 식물이 최잔 고목이 봄이 되면 물도 올리고 싶고 잎도 피고 싶고 꽃도 피고 싶어 하는 게 이치 아니에요? 곧 죽어도 썩어도 준치라는 말도 있고 나 아직 안 죽었는데 하는 사람이 심리인데 식물인들 봄을 만나면 꽃도 피고 싶고 열매도 맺고 싶고 합니다. 그러나 변치 않는 마음으로 몇 봄이나 보냈던가. 초계구지유 불고러니 뗄나무꾼도 그 나무를 딱 보더니 오히려 돌아보지 않거늘. 왜 그래요? 뗄나무꾼은
불댐이 있는 나무를 가져가지 뭐 말라 비틀어진 나무 가져가서 뭐 할 거예요. 뗄나무꾼도 오히려 돌아보지 않거늘 영인나득 고추시밀이요. 영인은 영주 지방 사람, 중국을 이야기합니다. 중국 영주라는 고장이 있는데 거기는 대목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큰 목수, 집 짓는 목수가 대목이요. 나무 문 짜는 목수는 소목이라 합니다. 큰 건물을 짓는 목수들의 지도자가 대목인데 그 영주 사람은 곧 그런 큰 대목을 이야기합니다. 큰 목수가 뗄나무꾼도 거들떠보지 않는 나무를 영인나득 고추시면 돼요. 어째서 무엇 땜이 뭣담시 애써서 가져가겠느냐. 적어도 수행자는 그래야 됩니다. 저도 아직 그렇게 못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 말씀을 늘상 가까이 하면서 저 스스로를 경책하고 있습니다.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공부를 통해서 뭘 하려고 한다. 그건 이미 공부가 아니에요. 내가 어느 열차 타니까 어느 젊은 스님 사람이 옛날에는요, 내가 젊었을 때는 같이 타면은 꼭 말을 걸더라고요. 여자들은 말을 더 걸고. 근데 요즘은 걸질 않아. 근데 한 15년 전쯤에 어느 젊은 사람이, 나보다 젊은 사람이 옆에 앉아서 스님 어디 사세요? 어디 산다고 하면 내 대답할 길이 막막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걸막 메고 한철 한철 떠돕니다. 뭐로 떠돕니까?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참선하는 선방이 있는데 선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선방 다니면 주지 됩니까? 그래서 내가 나는 주지 시험만 보면 떨어져 갖고 이러고 다닙니다. 그랬더니 내 친구는 똑똑한 모양이에요. 그 사람은 벌써 주지인데요. 그런데 이게요, 타성에 젖는다는 게 이게 독인데, 공부하는데 독인데, 저는 기초선언을 제가 나온 이유가 이것이 가장 큰 요인이에요. 독. 기초선언자 하니까 대접이 좋아요. 종단 선언자이냐, 동화사 선언자이고, 양 두 개를 딱 지니고 있으니까 제자들도 많고 얼마나 대접이 좋은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내가 젊은 나이에 갔는데, 아니 이게 말이 처음에는 삼배로면 막 일어나가지고 뭐 무슨 말이냐 삼배하냐, 나중에는 삼배를 안 하면 이래 속으로. 그래서 내가 뇌를 친 거예요. 이거야말로 가장 공부하는데 무슨 무섭게 오는 타성이구나. 처음에는 부끄러워하는 줄 아는데 이게 나중에는 의뢰의 대접받아요. 여러분 대접받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그래야 공부 못합니다. 적어도 수자는 최잔고이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좀 공부하시고, 이 제가자들도 그냥 모양으로 이 자리에 오신 건 아닐 겁니다. 일주일 출가했다는 마음으로 오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큰 스님들이 법문도 하시고 공부 잘 하시는 선원장 스님들 또 경책도 해주시고 또 비구이 스님들, 구참 스님들도 같이 함께 해주시니까 이런 계기로 가일층 여러분을 책찍질하는 그런 소중한 기회를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